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고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또 교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11번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딱딱한 말씀 말고 어떤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지난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좀 하면서 이 앞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막 설교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런 성경 이야기를 좀 들으면 더 즐겁겠다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말씀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기,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 중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들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캄캄한 어둠의 시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둠의 시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시는지를 한번 엘리야와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시리즈 이야기를 엘리야와 걷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함께 8주 동안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캄캄했던 시기에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이 엘리야이기 때문인 거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이 왕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왕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왕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 왕과 함께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똑같이 악했습니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악했던 시기, 구약에 펼쳐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시기의 어두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29절은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12지파를 만들었고요. 이 12지파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민족이 되어 돌아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이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까지 120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왕국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에 왕국이 나뉜 것이죠. 그럼 과정은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지금 나라를 둘로 갈라버린 것입니다. 과정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전혀 약속에 없던 왕이 세워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만든 정책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성전에서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에 의한 율법대로 제사들이 드려졌던 거지요. 여로보암은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남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갈까 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워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요,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쫓아내고요, 제사장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도 자기들이 새롭게 정해가지고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이 여로보암은 했고, 이전에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 지파를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국가를 다스려야 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대한 부분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언가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결과적으로요, 여로보암 왕조는 자기와 자기 아들 때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했고요, 자기 아들은 살해되어 쿠데타를 당하고 왕조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새로운 왕들이 힘으로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왕조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아합은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은 설명하지요. 30절은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에 대한 한 줄 평이 나왔는데요, 이 아합은 누구냐?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한 줄 평이 이걸로 딱 나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악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로보암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악한 왕이 등장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전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 아합이 나왔는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악이 귀엽게 보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했다. 도대체 아합은 얼마나 악했던 것일까요? 자,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요, 또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하반부를 보면은요, 그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시돈 사람의 왕 웻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은 시돈 왕 웻발의 딸과 결혼을 하지요. 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바로 이 바알 신앙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 시돈 땅에서 시작된 신이에요. 자, 이 바알은요,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주신이고요, 경제적 안정을 주는 신이고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합은요,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되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앳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엣발이라고 하는 건요,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발은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발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시돈의 왕이었던 페레스를 죽이고 시돈의 왕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엣발은요,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중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엣발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들이 받고 그것을 누리기 원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합의 결혼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그냥 만난다,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요,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도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가 어떤 말을 했건 간에 그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결혼의 대상자,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흉내라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합은요, 지금 그런 명분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는요, 오직 진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 바알을 믿었고요, 적극적으로 그 풍요를 얻기 위하여 엣발의 딸과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를요, 성경은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요, 이 일을 뭔가 두려움 때문에 정말 시돈 땅에서 쳐들어올까 봐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31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하는 말로 이어졌는데요, 직접 시돈 땅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바알의 원산지에 있는 신전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럼 억지가 아니라 가장 영험한 바알 신전을 찾아가 가지고 바알의 성지에 가 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바알을 예배하는 적극적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까지 만들어서 섬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지금 온 백성 앞에서 이 온 백성이 볼 수 있는 수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합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몰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집 안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돈을 섬기고 학력을 섬기고 능력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요,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아합의 죄였고요,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죄를 보고 지금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합이 짓고 있는 죄, 이스라엘 전체가 속해 있는 여로보암의 죄와 이 아합이 그 속에서 독보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어떻게 아합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대부분들도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더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요, 왕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요, 이 왕과 이 왕에게 속한 백성 전체가 다 뭔가 지금 이상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왕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 백성들 대부분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요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폭군들과 대부분의 독재자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된 것이 어떤 정통성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건 내 왕자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한 상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였다면 바알은 이렇게 대놓고 배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이 보기에 내가 더 큰 인기를 끄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바알을 따르고 신전을 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바알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34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34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과 17장 1절 사이에 왜 34절이 있는 걸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해요. 왜 갑자기 아합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 베델에 있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짓다가 자식을 주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34절은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34절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34절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허물어 버리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입니다. 기념탑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있던 그 자리는 다시 성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여기다가 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이 성을 짓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600년 동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이 여리고 성은 다시 재건되지 않고 폐허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리고 성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600년 동안 지켜졌는데 바로 이 아합의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다가 여리고 성을 재건했다라는 거죠. 그럼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터를 쌓고 기초를 만든 다음에 맏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응했죠. 그러면요, 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큰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런 저주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구나, 이 공사를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연히 내 아들이 죽었는데 터를 하필 닦은 다음에 내 큰아들이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가지고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문까지 달았습니다. 그럼 성문을 닫으면 막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막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큰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성벽에 터를 만들고 이 성벽에 문을 달 때 큰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히엘이요,
이 공사 못 짓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난 다 망했다라고 이 공사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엘은 끝까지 갑니다. 왜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우연이 발생했고 또 우연이 발생했지만 이건 다 우연이다. 왜?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럼 이게요,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가진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태생적인 이 여로보암의 죄가 점점 강력하게 커지고 있었고요. 왕이었던 아합이 지금 적극적으로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 가운데는요, 6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유지되고 있던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마저 의심이 생겼고요. 도대체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린 동일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죽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전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시대, 이 캄캄한 시대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뭘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나 망가진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얘네들과 뭘 못하겠다, 북이스라엘 이제 같이 안 놀 거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렸고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렸는데 이 교회들은, 이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그치시고 포기하실 수 있겠느냐?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대한민국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를 밝힐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내시고 또 그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갑자기 길르앗에서 살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 디셉 출신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지금 아합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군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이 나라, 마음에 안 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깜짝 놀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요, 결코 그런 방식의 것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가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전에서 계속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내 영혼이 약해져 있고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 메타버스를 도용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잘 활용해가지고 교회가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요,
이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하니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마다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고요. 이런 트렌드를 잘 읽고요.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반적인 방식은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지를 생각하면요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있었고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고요.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중에 제가 신앙이 자랐다면 아주 조금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책을 읽는 적도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좋은 공간에 가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가장 큰 변화는 늘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오늘 또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는 시대의 구원을 만들어 내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이 기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좀 괜찮은 사람, 뭐 좀 있는 사람, 뭐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죠.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를 설명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가 살았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길르앗에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길르앗은 시골 중에 깡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깡시골에서 도무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기서 이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앞에 디셉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디셉은 지금도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명 중 하나예요. 성경 다른 데 안 나오는 곳이고요. 실제로 지명에서도 디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완전 듣보잡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누구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 누구 집안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는지만 알아요. 근데 살았던 그곳도 완전 꼴짜기 저 끝터리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완도군 청산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슬로우시티 200년 동안 가장 발전이 없는 그늘이 그곳에서 당신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가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용했던 걸까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만 살펴보고요. 그런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들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이걸 좀 직역을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아합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린 신전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은 왕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요, 기본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이 있고요. 이 기가 센 사람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기가 죽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은 왕입니다. 거기다 폭군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악한 왕이 앞에 있는데,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말하겠노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납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장님, 또 무시무시한 선생님, 또 무시무시한 교수님, 또 무시무시한 배우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쉬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를 해줄게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요. 그런데 이 간절하게 그가 기도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처럼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기도가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힘듭니다. 뭔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실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봤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너무 악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소망이 도대체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리 답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애써 봤는데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는 그 답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로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데요. 그냥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까요? 그럼 비가 오는 게 농사에 굉장히 좋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비가 와야 살기가 편하고요. 비가 안 오면 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신명기는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는 땅이 이 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닫으셔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이 우리 땅에 바르게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리야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엘리야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그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는요 지금 이 세상에 복이 뭐고 저주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건강한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 그러면은요, 일단 내가 먹을 게 있고, 일단 내가 좀 편하게 있고, 또 내가 무슨 사건 사고들이 잘 안 터지고,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면 이 백성은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도 거의 소망이 없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가 내리면 좋고 풍요하면 좋고 안정되면 좋고 힘이 생기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좋아 보이는 건 다 심판이고 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퍼붓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엘리야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울면서 우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좀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비를 그치시고 제발 저 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발 고통이 밀려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후드려 패셔서 제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고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른 비가 안 내리고 늦은 비가 안 내리고 이게 1년, 2년, 3년이 되면 다 망해요. 다 끝장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엘리야는 그래달라는 거죠. 왜? 그게 복이니까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잘 나가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내 남편이 부자가 되면 우리 끝장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내 자식이 대학 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없이 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우리를 좀 때려서라도 당신 백성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해 오셨나요? 정말 우리 가정이 망하더라도,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망가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 건강이 상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러저러 해가지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복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좀 장애물이 되어주세요. 우리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거, 아합의 시대는요 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합의 시대는요, 아합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국제적으로도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보니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땅에 심판, 이 땅에 채찍을 주셔서 이 땅을 좀 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강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용기 있게 기도하고 실제로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뭘까라고 하는 걸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해석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를 세울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삼아달라고, 그런 구원자로 써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되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캄캄해 보이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임한 것 같고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런 것 같지만, 주님, 나는, 또 내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